절이 소망합니다. 오늘은 제목이 좀 특이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술 마시는 거 아니다. 우리 다시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술 마시는 거 아니다. 네, 이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두 개의 왕국에 속하여 산다. 하나는 하나님의 왕국이요, 또 하나는 세상의 왕국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 어거스틴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땅의 도성이 있고 또 하늘의 도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는 이 두 개의 나라가 공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두 나라가 칼로 수박을 자르듯이 딱 쪼개져서 그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도 우리는 분명하게 이 두 나라에 모두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너희들이 살아가지만, 그렇죠? 그러나 빛으로, 소금으로, 즉 빛이라는 신분, 소금이라는 신분, 하나님 나라의 신분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뜻, 바로 그 뜻이 아니겠습니까? 섞여서 살아가지만 구별이 되어서 살아가야 한다. 세상 속에서 믿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렇게 잘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로서의 정체성.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정체성, 이것은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배를 마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 예배를 마치고 교회 문을 딱 나가는 그 순간부터, 차를 운전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세상 속에 섞여서 살아가는 그 시점으로부터 우리들의 삶, 운전대를 붙잡고 도로를 이렇게 운전할 때의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장을 보러 간 그 마트에서 줄 서서 기다릴 때 그때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집 배를 누르는 그런 택배 기사님들을 만날 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또한 어떻습니까? 또 우리 자녀들 학부형으로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을 대면할 때 또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동료를 대하고 또 상사를 대해야 하는 그런 직장에서의 삶의 모습, 나는 과연 어떠한 모습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추석 연휴라 많은 제약이 있지만 그래도 친지들과 이렇게 크고 작은 만남들이 있을 텐데 그러한 만남 속에서 나는 어떤 모습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신앙인인가? 그렇지 않은가?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현실을 살면서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 당할 때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스스로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수많은 질문 중에 하나,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이 술에 대한 질문일 것입니다. 술. 신앙인으로서 여러분 어떠십니까? 살면서 이 술에 대한 갈등, 크고 작게 한 번쯤은 다 겪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참 어렵고도 쉬운 문제가 이 술에 대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보통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성경에 어디 술 먹지 말라는 말이 나와 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 예수님도 첫 번째로 행했던 기적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이 아니었냐? 술 취하지 않으면 되지 꼭 그렇게 술을 꼭 안 마셔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남성교회 모임 이후에 성교회 모임 이후에 단체로 술 마시러 가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전에 한번 이런 경우는 있었습니다. 제가 중동에서 살고 있을 때 한인교회에서 평신도로 이렇게 섬기고 있었는데 한 집사님이 이제 담임 목사님 내외분들과 그리고 교우들을 한번 식사 초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쾌하게 아주 식사를 잘 대접받고 잘 마쳤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집주인, 그 집사님이 평소의 습관대로 와인병을 이렇게 꺼내가지고 가져 나온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이제 많은 교우들이 이제 당황을 했죠. 목사님이 계신데 그러면서 이렇게 쭈삣쭈삣하는 순간적으로 분위기가 썰렁해지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잠깐의 침묵 후에 그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술을 마시지 않지만 흥을 깨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보수적인 장로교 교단의 목사님이었는데 끝까지 그 자리를 중간에 가시지 않고 지키셨던 그러한 일이 또 기억이 납니다. 어찌 보면 결례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목사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혜롭게 그 자리를 잘 대처하셨구나라는 생각도 들게 되는 것이죠. 제가 또 4년 동안 살았었던 그 러시아는 이 보드카의 나라입니다. 남자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술을 참 많이 마십니다. 워낙 추운 나라이기 때문에 추위를 이기려고 센 술을 마시는 거라고 하기도 하는데 아주 오랫동안 술을 즐겨온 그런 민족이죠. AD 989년에 그 블라디미르라고 하는 그 왕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국교를 무엇으로 할까? 그렇게 종교 품평회를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슬람교는 술을 못 마시는 종교라 1차 탈락. 그리고 결국은 술을 마시면서도 종교생활을 할 수 있는 정교를 국교로 삼았다. 그런 이야기가 전해질 정도로 술을 많이 마시는 나라죠. 특별히 러시아는 남자들이 술을 더 많이 마십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일찍 죽습니다. 러시아 여자들의 평균 연령보다 남자들의 평균 연령이 전에는 한 20년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여자 평균 연령 75세, 남자 55세.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최근 걸 찾아보니까 최근에도 한 10년 이상 납니다. 이렇게 수명이 차이가 나는 이유, 남자들이 술을 많이 마셔서 그렇습니다. 그런 나라인데 특히 제가 있었던 모스크바 그리고 두 번째 큰 도시인 상페테르부르크에서는 한국인 유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보드카라고 하는 술 문화에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머니가 가벼운 그 유학생들이 그 마실 만한 보드카들도 많이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자주 술을 마시곤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주재원과 또 선교사의 신분을 가지고 모스크바에서 청년 그 사역을 할 때에 청년들의 이런 술에 대한 이런 문화가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내가 술에 대한 설교를 한번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설교를 한번 했는데 그때 설교 제목이 바로 교회 다니는 사람 술 마시는 거 아니다. 이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그 제목을 듣자마자 그 청년들이 눈이 반짝반짝반짝반짝 되는 걸 제가 그 설교 자리에서 느꼈습니다. 아마 자신의 삶에 아주 민감한 주제구나 그런 생각을 그때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네,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네. 사실 이 술에 관한 문제는 저에게 있어서도 당시에 참 의미 있는 주제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당시에 일반 기업의 주재원이라고 하는 그런 신분이 있었죠. 그래서 보드카를 많이 마시는 러시아 바이어들을 줄창 만나야 되는 그러한 주중의 삶을 살고 있었고 또 주말에는 또 말씀을 들고 청년부 전도사로 서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삶을 믿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하나의 삶으로 잘 살아내는 것,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것이 러시아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커다란 그런 훈련 주제였습니다. 임전도사 부름받아서 그때까지 직장 생활하면서 힘들게 신학 공부도 해왔고 또 전도사 사역도 해왔는데 이제 모스크바의 그 한국 그 좁은 사회 그리고 넓은 러시아라고 하는 그곳에서 이 두 삶을 다 잘 살아야 되는 그러한 숙제, 술 없이 술 마시지 않으면서도 영업도 잘해야 되는 책임, 그리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살아내야 한다 그런 책임,
그래서 청년들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 그런 책임감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잘 이겨내지 못하면 참된 교역자가 될 수 없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저한테 주셔서 굉장히 정신을 바짝 들고 그렇게 4년을 지냈던 그런 기억이 나는 것이죠. 그렇게 나름 최선을 다해서 그 시간들을 지내오는데 하나님께서 가끔 작은 격려를 주시기도 했습니다. 다른 청년들이, 이제 우리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다른 교인분들, 주재원 하시면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한국 식당에서 이렇게 밤에 가보면 은혜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은데, 선교사님은 그래도 주재원이신데 참 많이 다르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게 저에게 또 격려가 되었습니다. 또 한 번은 또 러시아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던 그 동문 선배님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한국에 와서 이렇게 만나면은 저에게 이렇게 사이다를 이렇게 시켜주시면서 또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목사님, 요즘 목사들만 노리는 파파라치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예 제가 앉은 그 테이블에서는 아예 술병도 놓지 못하게 그렇게 알아서 이렇게 치워주시는 그런 우리 선배님들도 계십니다. 격려가 되죠. 술과 신앙, 교인들 사이에 늘 따라다니는 그런 질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또 사역자로서 여러 가지 술에 대한 일들을 겪고 또 경험하면서 제가 생각나는 한 가지 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우리 돌아가신 외할머니께서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이에요. 벌써 돌아가신 지 한 25년이 됐는데 저를 업어서 길러주시고 또 예배당에 열심히 다녀야 된다 그러면서 늘 말씀해 주셨던 그 외할머니, 제가 대학생이 돼서 이제 술을 마시고 제가 술 잘 마시게 생겼습니까? 못 마시게 생겼습니까? 술을 마시고 이제 집에 늦게 들어가면 할머니께서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다가 자상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혼내는 목소리예요. 자상하게 혼내는 목소리로 그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술 마시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살면 살수록 이 말이 참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믿는 사람이 술을 취하도록 마시면서 덕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술 문제를요, 교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양쪽으로 나눠서 토론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권면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이 세상 속에 섞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세상 속에 섞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과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동시에 그 마음으로 이 술에 관한 문제를 한번 같이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시는 장소와 환경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의미가 되는 이 술, 신앙과 삶이라고 하는 커다란 주제 가운데 오늘은 이 술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눠보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대면하는 참 많은 술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네, 오늘 우리가 마신 술이죠. 성찬의 술입니다. 성찬. 네. 주일 예배 때마다 마시는 이 예수의 보혈을 상징하는 이 포도주. 이거 술인가요? 아닌가요? 술입니다. 네. 제가 전에 한번 어느 주일날 성탄 포도주가 좀 센 성탄 포도주가 좀 준비된 주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찬을 이렇게 분급을 집례하면서 앞에서 보는데 잔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잔을 마시는 분들마다 표정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날따라 술이 굉장히 좀 톡 쏘는 그런 센 술이 돌아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재밌었던 그런 경우들도 있었고, 또 카톨릭에서는 소위 화채설이다 그래가지고 이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성찬을 나누고 남는 포도주를 버리거나 아무나 마시지 못하고 반드시 그 신부가 마셔야 되는 그런 교회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부님들 중에 그렇게 알코올 중독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네. 성찬주, 바로 술인 것이죠. 이 두 번째 의미의 또 술은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약의 의미가 있습니다. 약으로 먹는 술. 사도 바울이 이제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쓴 편지 글에서 이 약으로 술을 권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디모데전서 5장 22절 2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아멘. 위장과 자주 탈이 나는 병을 위해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이렇게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그런 권면을 하고 있는데 또 23절에서는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얼핏 들으면 또 달리 들리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술이 약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약이기 때문에. 저도 전에 사우디에 있을 때에 제가 신장 결석이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도울이 신장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 이제 방광까지 연결된 그 요관 딱 중간에 걸려가지고 병원 가서 보니까 계속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아픕니다. 그래서 의사가 진료를 하더니 그러더라고요. 운동 많이 하고 계속 내려가야 되니까. 그러면서 물도 많이 마시고 맥주를 마셔라 그러는 거예요. 맥주를. 근데 사우디에 맥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게에 가보니까 무알콜로 돼 있는 그런 보리 음료 같은 그런 맥주가 있어서 그거를 많이 마시면서 또 치료했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그렇게 이 술을 약으로 쓰는 그런 두 번째의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세 번째 또 술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교제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교제. 그러니까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교제를 마시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경우일까요? 친한 친구들이 모여서 담소를 나누는 경우. 그렇죠? 가볍게 뭐 맥주 한잔 마시면서 잘 지냈니? 그러면서 그렇게 술이 목적이 아닌 자리. 그리고 또 와인 한 잔 정도 이렇게 하면서 같이 이렇게 교제를 나누는 그런 자리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아까 그 중동의 한인교회 그 목사님이 깨트리고 싶지 않았던 그것이 바로 이 정도의 어떤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제의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술이 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네 번째 술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 바로 고독의 의미입니다. 고독. 쓸쓸하고 외로워서 혼자 마시는 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술을 혼자 마시면 좀 이상한 사람 취급을 좀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죠. 혼술이다, 뭐 혼밥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혼자들 많이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식당 같은 데 가도 이제는 혼자 밥을 먹는 그런 자리가 기본적으로 다 구비가 되어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많이 시대가 이제 변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혼술을 할까? 그런 이유를 생각해 보면 시대가 아무리 변했더라도 마음 한편이 좀 씁쓸합니다. 왜 그럴까? 위로받을 사람이 없다. 그리고 교제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혼자 술을 마시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씁쓸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 혼자 외로움을, 고독을 술잔에 담아서 마시는 것. 그것은 시대가 변해도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고독의 의미. 또 다섯 번째 술의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일까? 바로 쾌락의 의미가 있습니다. 쾌락으로 마시는 술. 술이 술을 마시는 분위기. 그렇죠? 그리고 어두운 데서 마시는 술. 또 섞어서 마시는 술. 또 취하기 위해서 마시는 술. 또 이성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마시는 술, 욕정을 쫓는 그 자리에서 마시는 술, 모두 쾌락을 쫓는 그러한 의미의 술일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의미의 술을 경계하고 또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육체의 일, 이것이 분명하다.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그리고 21절에는 그렇게 말하죠.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쾌락의 의미의 술이 바로 이런 육체의 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그런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이렇게 술의 의미가 참 다양하죠. 그래도 이렇게 나눠놓고 보니까 좀 그래도 같은 술이지만 좀 구분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하나하나 좀 이렇게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일단 첫 번째 술은 우리가 마셔야죠. 매주 마셔야 됩니다. 주님의 거룩한 피, 성찬의 은혜 가운데 마셔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 술이 체질적으로 좀 부담이 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조금이지만. 그러면은 포도 주스로 바꿔서 마셔도 됩니다. 그렇게 마셔야 되는 술인 것이죠. 전에 제가 감신에서 공부를 할 때 한 교수님으로부터 목회학 수업을 받는데, 그 교수님은 이제 영국에서 웨슬리를 공부하시고 영등포에서 목회를 하셨던 그런 목사님이셨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찬시 포도주를 이렇게 마실 때는 많이 마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영국에서는 그렇게 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를 이렇게 컵에다가 잔뜩 짜놓고 꿀꺽 꿀꺽 이렇게 마셔야 마신 것 같지? 그렇게 강의 시간에 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야 은혜가 꿀꺽 꿀꺽 오지,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농반 진반으로 그렇게 하신 말씀이긴 하지만 그분의 강의의 핵심은 그것이었습니다. 모든 예배자의 예배 참여하는 그 감각이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시각과 청각과 모든 감각이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한다. 그렇게 제가 그 메시지로 받았던 그런 기억이 또 나는 것이죠. 첫 번째 술은 마셔야 됩니다. 두 번째 술, 약으로 쓰는 경우. 어떻습니까, 여러분? 약 먹어야 되죠. 몸을 건강하게 하려면 약 먹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처방한 게 아니더라도 의사가 혹시 약으로 술을 이렇게 처방한다면 꼭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약은 처방받은 약만큼만 마셔야 되는 것이죠. 그냥 자기 막 마시고 싶을 때 마시면서 이거 약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마시는 거는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꼭 처방대로만 그렇게 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잠깐 건너뛰고 네 번째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번째는 무엇일까? 고독을 마시는 경우. 여러분 어떻습니까? 외로움을 달래려고 술을 마시는 것 바람직합니까? 그렇지 않죠. 자꾸 그렇게 외롭다고 혼자 있을 때 술을 마시게 되면 그게 근본적인 해결의 방법도 아닐 뿐더러 자꾸 술을 의지하고 그 마음이 깊은 허무로 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피폐해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을 내가 먼저 조금씩 만들어 나가는 것, 그리고 교회라면 그렇게 신앙을 또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한 분 한 분 그렇게 만들어 나가고 교제하는 것, 그것이 더 관계를 개선하는 데 맞을 것입니다. 필요할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다 외로운 사람들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술로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외롭다고 절대로 혼자 술 잡수시는 일은 없기를 바라는 것이죠. 또 다섯 번째, 쾌락의 경우, 뭐 다시 말할 필요도 없겠죠. 이렇게 마시는 술은 좋지 않습니다. 마시지 마십시오. 고민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경우는 판단이 쉽습니다. 그렇죠? 금방 동의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 번째의 경우입니다. 세 번째 경우. 교제의 경우. 교제의 의미로 마시는 술. 살다 보면 그런 경우들 많이 당하거든요. 회식 자리도 가게 되고 또 사회생활 하다 보면 크고 작은 만남의 자리도 있게 되고 그런 경우에 교제와 단합의 술자리로 참석하게 되는 경우.
술이 목적이 아니라 교제와 만남이 목적인 경우 많이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또 그런 자리도 다 대다수가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 안 했지만 또 마지막에는 술 취하고 떠드는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잠언 20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다. 아무리 가벼운 술이라도 또 이렇게 자주 이렇게 만나서 습관이 되면 또 습관처럼 술을 찾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또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그렇게 가벼운 교제의 자리에서 마시는 그런 술들은 그 교제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술을 마시지 않더라도 그렇게 크게 결례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충분히 신앙인이라고 하는 기준을 세워서 적용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들이 대부분의 교제의 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문제는 이런 경우예요. 교인분들 중에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술이 아니면 교제가 안 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려면 술이 있어야지. 술이 없는데 어떻게 사람을 만나? 이렇게 아예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인들 중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이 세 번째 경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술이 없어도 충분히 교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술이 없이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술이 없어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당연히 술이 있어야지가 아니라 술이 없어도 된다,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독교인들은 술이 이렇게 교제의 자리에서 술을 안 마셔도 적극적으로 그 자리에 막 참여하고 그래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회생활하면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어야 하는데 오히려 배타적이 되고 고립적으로 되고 그렇게 정말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이상한 사람들로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적극적으로 그 자리에 참석하고 오히려 세상이 술 문화에 기대서 그런 교제 문화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있다면 조금 더 성숙하게 술 없이도 그러한 좋은 교제 문화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왕국에 동시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로 살아갈 때 또 복음을 드러내는 이 삶을 잘 살아나가기 위해서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제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제해라. 이 술의 문제도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절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절제의 삶을 그 목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아나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누구보다도 자유롭게 그 자유를 맛보며 살았었던 그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이 이방 땅에서 예수를 전하면서 한 가지 이와 비슷한 현실적인 문제에 맞닥뜨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우상들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신자들이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 가운데 봉착했었던 것이죠. 이방인들이 제사드렸던 그 사원에서 그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들이 그 이후에 나와서 나누어지고 또 팔려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백성들이 일반적으로 먹는 식사용 고기로 그렇게 많이 통용이 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 그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도 이 문제가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한쪽에서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믿는 자들이. 또 한쪽에서는 먹어도 괜찮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서로 나누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사도 바울에게 물어봤고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8장 8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가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무엇입니까, 여러분? 8절에 음식 그 자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내세우지 못한다. 먹는다고 안 내세워지고 안 먹는다고 내세워지고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관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자유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의 그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림이 될까 조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에서 올바르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기준이 있는데 또 하나의 기준은 뭐냐면 바르더라도 그것이 조심해야 된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또 다른 실천적인 기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는 신앙의 자유, 율법이 얽매였었던 그 신앙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그 자유로, 구원으로 나아간 그 자유의 영혼. 그러나 그 자유로운 삶이 여전히 그 고기에 대한 문제가 갈등이 되는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그들에게 내 자유가 그들을 그릇되게 판단하고 그릇된 길로 인도하게 되는 그러한 수단이 된다면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자유가 있지만 절제하라.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술도 그런 것이죠. 술도. 어떤 분들이 예수를 처음 믿고 여러 가지 이제 말씀에 대한 그 양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거예요. 장로님이 술을 마시네? 집사님이 술을 마시네? 괜찮구나. 먹고 마시자. 오늘 남성교회 모임 마치고 호프집에서 모이겠습니다. 이게 막 광고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최선의 해결책을, 신앙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절제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믿음으로 그런 것들에 얽매이지 않는 그러한 튼튼한 신앙을 가진 당신. 그러나 만일 당신이 누리는 그 자유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지체의 마음에 갈등을 주고 실족함을 줄 염려가 있다면 절제하고 사양하는 성숙한 믿음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 기쁨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자유하는, 영적인 자유의 기쁨과 또 하나는 절제하는 기쁨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자유의 기쁨과 절제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이 나를 제약하고 난 마시면 안 돼, 그렇게 쫓아가는 그러한 선택이 아니라 성숙한 영의 자유를 가지고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내 스스로 선택하는 그 절제. 술을 마시는 자유와 마시지 않는 자유, 그것을 다 누리는 기쁨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자유와 절제의 기쁨을 누리는 삶. 이것은 결국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냐? 이런 정체성의 문제, 이 질문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답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나는 살아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표시판입니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자유하면서도 절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거기에 대한 대답, 그 대답이 그 힘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정한 영적인 자유를 누리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헌신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술을 즐길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 전에는 그런 고민을 하며 살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숙한 신앙인이라면 이 고민은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술을 즐기는 모습이 믿는 자의 삶으로 내 주변에 어떻게 보일 것인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나는 술을 마시면서 예수를 전할 수 있을 것인가? 나는 술을 마시면서 거룩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나는 술잔을 기울이면서 교회 가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고민들을 할 때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이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냐면 술 안 마시고 어떻게 친구를 위로해 줄 수 있을까? 술 없이 어떻게 친구를 잘 사귀고 교제를 할 수 있을까? 그러한 기도 제목과 고민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비단 술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면서 참 여러 가지 맞닥뜨리는 크리스찬의 삶과 윤리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있죠. 아주 구체적인 질문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냐? 내가 도대체 누구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점검하는 그 문제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었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참 멋있을 것 같지 않으십니까? 모든 구체적이고 다양한 전엔 없었던 그런 일들까지도 막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사회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사는 멋진 신앙인, 그 모습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무엇이 필요할까? 첫 번째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준, 분명한 말씀의 기준. 말씀이 전하는 거룩, 말씀이 전하는 사랑과 희생, 섬김, 그리고 말씀이 전하는 하나님 안에서의 담대함과 자부심, 하나님 없는 세상의 논리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말씀의 기준으로 서는 것, 그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합니까?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결단. 결단이 없으면 타협하는 것입니다. 딱 결단하는 것입니다. 결단. 나는 하나님의 뜻을 쫓겠다. 힘들고 어려워도 좁은 길로 가겠다. 세상의 논리와 질서를 거스르겠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 안에서 살아가겠다. 그렇게 결단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지혜입니다. 지혜.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술 안 먹는 게 자랑이 아니에요. 거룩을 보여주고 예수를 전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믿음의 자녀들의 하나의 삶의 모습일 뿐입니다. 자랑이 아니에요. 개인의 의가 아닌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와요. 숙제는 더 그 다음에 옵니다. 어떻게 지혜롭게 우리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관철시키고 복음을 보여줄 수 있을까? 술 안 먹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참 어렵고도 오묘한 그러한 숙제인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제가 러시아에서 알게 된 한 가정의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러시아에서 우리 가정과 친하게 지내게 된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집의 아내와 저희 집의 그 사모님이 같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친하게 된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저희가 주재원 가정이면서 또 동시에 선교사 가정이라는 것을 그분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집은 술을 마시지 않는다. 이것을 잘 알고 있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구정 때였던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의 구정 명절은 외롭게 대부분 지내게 되는데 저희가 집으로 한번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으로 초대를 해서 같이 한번 명절을 이렇게 지내게 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에게 전화가 왔답니다.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 언니, 우리 남편은 술 없이는 못 논다는데 술을 좀 사가도 돼? 그렇게 전화가 왔었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집은 술을 안 마시지만 가져와도 돼. 가져와서 재미있게 술 마시면서 그렇게 드시다가 그렇게 지내고 가시라고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알았어요 그러면서 전화를 끊었는데 한 5분쯤 있다가 다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술 안 사가지고 가기로 했어요. 그렇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술을 안 사가지고 가져오기로 했다라는 그 전화를 받는 그 순간부터 제 마음이 분주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랬냐면 이 술 없이 못 노는 그런 아버지가 같이 가정에서 오는데, 애들하고 같이 부인하고 오는데 한나절을 우리가 같이 지내야 되는데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재밌게 해줘야 되겠다. 뭔가 즐겁게 이분들이 우리 집에 있다가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줘야 되겠다라는 그 이상한 그 사명감 같은 거, 그 거룩한 사명감 같은 게 막 그렇게 막 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음식도 준비하고, 그리고 또 윷놀이도 이렇게 말판도 쫙 그려가지고 준비하고, 또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기타도 치면서 이렇게 노래도 할 준비도 하고, 또 심리 테스트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준비해서 막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정말 제가 최선을 다해서 그 가족을 술 없이 제가 이렇게 같이 한나절을 지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제 저녁을 먹고 집으로 가는 시간이 됐는데 그 집 남편이 이제 딱 나가서 이제 문 앞에 딱 나가면서 딱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술 없이도 재밌네. 그 말을 딱 하는데 참 감사했습니다. 네. 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런 감사의 마음이 막 몰려왔던 것입니다. 제 눈에 눈물까지 싹 고였었습니다. 그때. 기독교 가정이 살아가는 법, 술 없이 재밌게 지내는 법, 그런 것들을 좀 보여준 것 같기도 하고, 또 그 가정이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었던 술 없이 재밌게 보냈던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됐다라는 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지금도 그 가정의 남편이 러시아에서 우리 교회 그 예배 영상을 자주 시청하고 있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술에 대한 그 세상의 질문, 크리스찬으로서 이러한 질문에 대답하고 어떠한 삶의 태도를 정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누구인가 그 정체성을 먼저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기준을 가지고 결단하십시오. 이 모든 구체적인 삶의 기준에 대한 그러한 질문의 대답을 누가 알려주십니까? 바로 우리 성령님이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이들의 삶의 능력, 그리고 절제의 능력, 바로 이 모든 것들이 성령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빛과 소금으로 살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으로는 그 부족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거룩한 선택, 결정들을 가능케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로마서 8장 27절, 28절까지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디 술 문제뿐이겠습니까? 세상 살면서 맞닥뜨리는 모든 문제, 그 삶의 질문들과 대답들 앞에서 우리 성령님께 기도하십시오. 구하십시오.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구석구석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구하고 바라는 자녀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또 인도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성령이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이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역사가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임하시기를, 그래서 제기동 서울중앙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의 삶에 그러한 인도하심이 임하시는 날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